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명도 없어서 이제 전체 다 퇴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6분 선교사님, 8분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있는 곳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캄보디아, 중국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예배를 주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힘독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예배가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축복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혜를 더해주시고 온 국민들이 함께할 때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인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로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갖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미사옵고 원근 각지에 선순환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벽팀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지수동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부산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계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어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여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외교와 문화와 정치, 침체되어 있는 경제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일상에서 예수장이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창교회를 통해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며 죽어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와 참된 선교를 세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제 예배와 셀 모임, 나눔 셀과 열린 셀에 참여하여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기와 큐티, 오이코스 사역의 생활화를 통해서 더 처치인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로 이름없이 섬기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역 사회를 섬길 건물과 선교센터와 마중물 헌금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 아픈 지체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영은 안수집사님 신경 부분과 적골 부분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주현 집사님 중증 근무력증이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진부인 권사님 갈비뼈 골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나의 마음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물질이 선교사님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역과 삶 가운데 세상의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쉼의 시간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건강과 체력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이 좋아질 때까지 미팅도 일주일에 2번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바울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일상에서 전도자로 예수장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결 장로님. 6월 1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재 전도사님, 오빙시 11조, 제가 11조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재물들 가지고 귀한 예물들 구별합니다. 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손길들 위로와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제가 노트를 보니까 2020년 1월 12일이었어요. 1월 둘째 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날 아침에 교회 왔다가 우리 안보사님 카포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인도 선생님, 박수영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는 아직 나한테 주례 부탁을 안 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무슨 말을 전할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똑같이 제가 34년 동안 살았던 이제 부부 생활, 우리 가정, 제가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더라고요.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진행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배려고, 하나는 존중이었어요. 그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보다 더 앞서서 만드시고 세우신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또 하나의 공동체라면 가정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여러분 미소가 지어져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쁜 창경을 생각하면 미소가 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날마다 주일 저녁을 기다리는 사람, 왜 우리 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냥 기쁨 창교회 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하셨을 때는 천국을 누리려고 원하셨죠. 여러분, 천국을 받게 시킨 사람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갔을 때 지옥이다 이러되면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노르미스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정도 천국이 대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지 공짜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이다. 그거는 말씀이 맞죠. 성경에도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내야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있지만은 나머지 내가 다 실상이 아니라서 제가 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러냐면 이 시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던져졌는데요. 빛과 소금을 육안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건 공짜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불태워 버려야 되고 내가 가서 나를 소비시켜서 나를 녹여서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묶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뭐 저는 이게 계속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오늘 원래 가족 초청 축제잖아요. 아침에 내가 미안해서 변희수 원사 문자로 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지수했는데 오늘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만은 소년 아이들한테 간다고. 내가 잘했다고. 더 좋은 데 가서 좋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신 이번 주 오면 밥 한 번 사주고 이랬어요. 근데 미안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강의 설교자니까 계속 성경을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절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교육하고 있는 거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도 다 아세요. 또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뭐 너무 많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365일 내 이야기 들으니까 제일 나를 많이 알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시는 분들, 또 몇 달에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날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내가 그 노트가 다 있거든요. 보니까 뭐 대충 비슷해요. 어떤 때는 뭐 처음에는 자녀들, 부모 다 나눠서 있는데 우리 집회를 시작을 해서부터 묶어서 하더라고요. 묶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는 계속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비슷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니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에게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6장 오기 전에 5장에서 먼저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는 직장인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 원리에 뭐 더할 것이 없다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묶고 보니까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이 부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경 집사님 마지막 1년을 제가 보면서 뭐 이경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조영훈 집사님도 계시죠. 아내와 아들 입장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목회자로서 조경 집사님하고 쭉 되어왔던 것을 보면서 저희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해요. 그 다음에 형제도 챙기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챙기는 사람은 아내들하는 거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본인이 계시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진 돈도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겨둘까,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엄마를 부탁하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정말 조경 집사님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 부부의 원리를 알고 계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만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배려하는 거죠. 당신이 힘들지 않기를 위해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집사람 아침에 나갔다 지 할 일 다 하게 합니다. 왜? 배려하고 싶다. 왜냐면 나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경섭 선생님 그러시다. 진짜 뭐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나갔다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있는 게 서로 뭡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소통은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요, 소통하는 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요. 소통하는 법. 제가 우리 김은정 선생님과 박세현 선생님한테는 식탁에 메모칸에 어떤 A라는 문제가 들어버려 있어서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을 기록해 놓으면 기분 나빠 얼굴 보시도 그거를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소통이 된 거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나가서 저는 저 사람은 불편할 때 늘 문자를 해요. 말하면 불편해지니까 얼굴 보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뭐 트러블이 있다. 근데 내가 반도세 가야 된다. 반도세가 버스 안에서 장문을 적어서 가끔씩 보내요. 그죠? 뭐가 다른지 이야기하죠. 어떡하든 여러분 소통하는 게 존중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부의 문제를 소통으로 서로 존중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서로 뭡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능력이 없을 때 아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권위를 갖는 것이지 남편이 능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남편이 믿는 순간부터 가정의 모든 권위는 가장권, 영권은 남편에게 갑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거지. 그게 성경적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22절 하신 이야기 그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을 드리잖아요. 주님이 결정하게 나는 뭐 결정하지 않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야기하면 결정을 해준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부터 반주하러 오는 허영 집사님 뭐 사사로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저에게 늘 전화가 와요. 상담하고 목사님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제자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주권을 당신에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주권이 있지만은, 그거를 남편에게 줄 때 뭡니까? 성경적 원리가 살아나는 거죠. 대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요. 누구같이? 자기의 목숨처럼.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아무도 안 보이고 조경주 사람 생각나는 거죠. 야, 이게 기가 막힌 분이셨구나. 존경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도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죠. 그죠? 저 성경에도 순서대로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죠? 주님 밖에 있으면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죠?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4계명이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말씀이잖아요. 그 대인관계 말씀 첫 번째가 부모예요. 60일 전에 준유배가 얘기를 놓고 미국에서 바로 또 퇴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 보는 그런 데 없고 조산원이 없고 바로 집에 왔는데 오니까 그 아내가 뭐 몸져 있고 아기를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전화 왔더라고. 꼭 영상을 했는데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아빠 엄마 좀 미안했어요. 내보다는 엄마인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웠나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방법도 모르겠고 어쨌든지 아이를 봐줘야 되니까 밤을 새웠다. 며칠도 밤을 새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다칠까 싶어서 울까 싶어서 어떻게 이러고 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저희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래서 울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겠지. 그걸 또 울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아이가 금방 지거든요. 지가 자녀를 낳으니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부모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지사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말. 공경이 있고요. 순종이 있어요. 공경은 경제적 승림을 말합니다. 그죠? 공경하고. 예를 저는 한 번째 예를 들었죠.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효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앉아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20분 타고 늘 저기 수노동 가는데 부산역 앞에 딱 되면 거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죠. 앉으시라고 앉고 이거 누구라도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래 받은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다.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먼저 사신 분, 나 희생한 거 다 빼놓고 먼저 사신 어른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장 제일 좋은 거 아니고 가장 낮은 것, 이 공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인데요. 부모를 어떻게 순종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같이 똑같이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죠. 그게 뭔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또 형님 꿈에서 형님 꿈을 꾸기를 하는데 제가 살았던 삶을 그걸 보면 형님이 나한테 괴롭힐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을 내가 좋아해요. 그렇게 맞고도 좋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그래서 꿈에 아침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에서 또 한 번 봤구나.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게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래. 이거예요. 늘 첫 만나면 왜냐면 형님이 나한테 못할 때마다 하는 이거예요. 형님과 사이좋게 지내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야기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 깊게 지내는 걸 원한다. 그죠?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한번 좀 존중해 좀 좋겠어요. 부모님 삶.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들을 와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책도 정리하고 사진들도 정리하면서 내가 아는 이야기들, 내가 아는 해운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도 다른 문화에 자랐잖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질 않아서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해운대에 대해서 이야기, 내 고향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늘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해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덜 들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A 하면 알파 하면 오메가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들어줬어요. 똑같이 이모님한테 가서도 늘 똑같은 이야기해도 뭐 저는 한 시간씩 듣고 왔어요. 이야기 내가 하면 쭉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를 듣고 오고 그것밖에 안 했죠. 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만 들어주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목회한다고 너무 바빠서 많이 못 들어드렸어요.
그렇게 내가 그 마음을 이모님한테 내가 이제 이제 체득한 거니까 실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모님, 이종 사촌 그 선장이 질투할 정도로 야, 니 오르막에 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가면 전부 다네 얘기만 한다면서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아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저는 어머니한테 다 못했던 걸 이모한테 이제 많이 했죠. 들은만 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주자.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삶을 다 기억해요. 형제 갈 때마다 도부서 돌 때마다 어머니 여기 계셨고,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계셨고, 중학교 때 여기 계셨고, 고등학교 여기 계셨고, 계속 있었던 이제 코스가 있어요. 장사를 하셨으니까 그 코스 돌면서 늘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기억해 주자. 돌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부부에 대해서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는 간단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첫 번째 뭡니까? 장수합니다. 부모를 섬긴 사람은 반드시 장수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우리 꿈이 이거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를, 내가 하는 교회 일이 잘 되기를 우리 다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하는 모든 일 다 잘하게 준다. 이게 성경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볼까요? 3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와 오늘 공유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축복이니 이것은 잘 되고 땅에서 지어서하지 않으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로써, 그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꿈꾸는 거 두 가지.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공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번에 봤던 황예인 선교사가 페이스타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딸이 뭐라 했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니?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그러는데 밑에서 맞다. 그게 우리들이 대답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적었었어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온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볼 때 저도요. 여기 딱 캐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손주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래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기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기 사진하고 아기 동영상을 보내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마음이 그죠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아이인데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저도 늘 그래요. 저 사람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상아나 준엽이가 우리 딸로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로 와줘서 고맙고 생각하면 늘 고마운 거죠. 우리는 짧게 있었어요. 그죠? 16년, 17년 있었네요. 집에서 있을 때가. 그럴 때 그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제일 어렵다가 사춘기는 우리 집에 없어서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엄마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지가 스스로 다 해결해주고 어릴 때 그 아름다운 맛, 귀여운 맛 기억나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다음 오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한 가지 있는데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기쁨,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냥 아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노엽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커서 제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참 좋았던 게 있다. 엄마가 정말 좋았던 게 있는데
내가 엄마 공부를 시키든 뭐 운동을 시키든 뭘 할 때 내가 엄마 나 그만할래 그러면 그날 땡 해줬대요. 그죠? 뭐 영어 공부하는데 학원 다 싫어하면 땡 해줬다는 거죠. 뭐든지 엄마 아빠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싫다 하면 다 정리해주고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줬다 이거죠. 뭐 우리 성현수 권사님도 있지만은 간대 학교 가겠다 했대. 좋은 말 없었어요. 권사님과 제가 둘이 갔어요. 부모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지가 간대 학교 지가 정했는데 뭐 아무런 없이 지가 원하니까 다 그게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내 대타가 아니거든요. 내가 못한 것을 이뤄내는 그런 대타가 아닙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위탁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또 아이일 때 즐거워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원만 주면 돼요. 아이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넓게 하지 말, 아이들이 화나게 하지 말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도 있는데 훈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임정 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경찰이 딱 묻더래요. 아이를 때렸습니까? 그러더래요. 너무 아이를 안 때리는데 아파서 왔다 이렇게. 영국인 아이들은 다 때린대요. 말 안 들으면 때린대요. 때려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놓는데 확실하게. 그래서 예배 가보면 그냥 박살을 내놓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 아이들이 목숨 걸고 조용히 있대요. 그게 아이들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죠. 때려서라도. 여러분 우리 때리지 마십시오. 때리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는 그 훈계의 가치예요. 때려서라도 바르게.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이재천 목사님 저희가 그려놨더라고요. 예배 시간 아이들 우이든지 맞든지 엄마가 책임져 안고 데리고 있으라는 거죠. 울어도 가만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움직이는 것을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을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방치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울어도 돼.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100% 예배 시간에 내가 까불 수 없구나.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딱 하면 돼요. 하면 아이는 한 번 만에 평생을 배워요. 평생을 배우는 거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주일 성수하는 것,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은 안 됩니다. 그냥 부모가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목숨 걸고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역할, 아이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 시간과 날짜를 구별하는 훈련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명절 때 세뱃돈 받고 명절 때 용돈 받으면 전부 다 그래요. 저축, 전부 다 정통 이것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1조죠, 여러분. 그죠? 11조 딱 떼요. 그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11조 되고 용돈을 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도록 11조 한 아이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아이들이 11조 하지 않는가? 부모가 11조를 안 해서 그래요. 부모가 11조를 했으면 아이들 그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11조는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훈련이거든요. 부모가 11조를 했으면 자녀들은 100% 11조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안 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안 하죠. 본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그대로 살아가서 보여줬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재만 집사님 그 신비에 있을 때 제가 그 겨울에 있었는데 그때 상아가 이재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 근데 우리 김사가 전화 왔다고 제가 전화 받으니까 상아가 상아.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아빠 내가 선교사로 나도 크고 선교사 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나 미치겠다. 그때 영하지 30도인가 그랬는데 추워 죽겠는데
우리 딸이 내같이 선교사야 된다는 거야. 눈물이 팍 나는 거야. 이게 뭐 좋은데, 여러분 서러운데. 그 아이가 그랬는데 지금 아이가 뭐 어떻게 사냐면 이제 다음 달 아기를 출산하는데 지금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유학 오는 전 세계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 대학원의 유학생들을 케어해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세일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부부와 같이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최인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유학생들 군대 되면 다 모아 자기 집 초청해서 식사하고 밥 해주고 상하가 손이 굉장히 커요.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먹여주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얘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애들 가르치고 성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자란 아이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선교사 헌신할 필요 없어요. 선교사처럼 산다. 그죠? 뭐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가서 잘 있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본 게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저는 참 싫었고 참 불편하고 참 못났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지금 계속 리서비스를 해요. 아빠처럼, 아빠 교회처럼. 이게 자기의 지금 자꾸 꿈으로 만들어서. 왜냐? 그게 뭡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죠? 두 가지 원칙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자녀는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다 했다면, 나는 왜 그것을 못했던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정을 나가시는데 이 가정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날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다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만큼 가정도 귀하게 우리가 세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천국을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자녀가 돼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장수와 형통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기고 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훈계로 아이를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우리들을 이어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 1절, 2절, 3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보인 목사님은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 목사님 집에서 몸을 잘 가늠하면서 뭐 어쨌든 뼈가 붙는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니까 회복과 치유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전에 남구청 지원이 왔다 갔는데요. 방역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열 있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요. 환기, 제가 지금 뒤에 문 열어놨거든요. 환기를 부탁했고요. 그다음 명단 적기, 손소독, 자리 띄우기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죠. 소음이 안 나가기 위해서 다 닫는데 오히려 대문도 이렇게 열어놓기를 원하더라고요. 환기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분도 이제 일어날 때부터 제가 조치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리 안 나가면서 환기가 되도록 해놨으니까 환기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 보면서 그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태원 이것다 막 하니까 일어날 때 제목이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나더라고요.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죠? 놀 수도 있고 전국에서 다 거기 다 놀러 갔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100명도 신고를 안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벌금 때린다 하니까 3,000명이 신고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경기도에서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는 제일 많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40, 50대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20대가 걸리는 이유가 그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 괜찮다 하니까 마시러 가는 거죠. 일타로 마스크도 안 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모르는 게 뭡니까?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님 있고 그죠? 자기 회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술 먹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먹어도 되고, 그죠? 우리가 적당히 하면서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런 곳에 가서 다 같이 마스크 안 끼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톱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건 제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생각해야 될 때고 나라를 생각할 때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역사가 특별히 오늘 부부에 대해서 부모님 섬김에 있어서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로부터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